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옆길로 가기도 하고 천국을 가는 순례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은 넘어지지만은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사오니 내 인생의 절망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후 4일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21세기 자녀교육의 6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 4일이 지났죠. 그리고 오늘을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번 부활절이 제 생일보다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본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와 그 기도의 저력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이 타인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 기도의 영성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잊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마라. 이것이 계속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제가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언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명령하신 명령, 그리고 땅에서 행하라.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준행하라, 지켜라. 왜 하나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명령형으로 이야기하셔야 했을까요? 명령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아이에게 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돌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 이유는, 내가 명령을 하는 이유는 그가 내 자녀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명령형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에게 순종을 통해서 새겨야 될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종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랑해 보셨죠? 그럼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뜻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채널을 맞춰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정성을 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게, 명예를 줄게, 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던가요? 생명, 가족, 이웃,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시지 않던가요? 그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맞이할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공동체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첫 번째 명령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라. 이 두 번째는 그 표를 몸에 가져라. 그리고 셋째는 집에 기록하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에 새기는 것과 그리고 몸,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집결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날카로운 것을 계속 흔적을 남겨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다듬어서 흔적이 남을 수 있을 때까지 남겨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자녀 교육은 해결책을 전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사람들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3학년이 되면요 5년 계획이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5 years plan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5년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spiritual balance입니다. 영적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죠. 돈이나 지식이나 나만 성공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21세기 자녀 교육의 6가지 키워드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갑자기 불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여러분, 천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도 인정해라는 거예요. 옳아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구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공감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반복하라입니다. 신명기의 영어의 뜻은 반복이라는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토라 교육 방법 중 하나는 암송이 있어요. 계속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하다가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죠. 계속해서 성경을 외우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개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종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십시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까지 개입을 하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뭐냐면 기도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로 개입하는 거예요. 한사람교회는 매주 목요일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자녀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영적으로 개입하십시오. 그분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모와 대화한 양과 성적은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때까지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라입니다. 제가 20절 읽어드립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 묻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죠. 자녀 교육의 출발은 외워라 반복해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20세기의 교육은 제조업과 지식 중심의 3차 산업 중심이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한국 교육은 가치관과 문화는 그냥 외우고 그냥 하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죠. 주관식의 시대가 아니라 객관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답에 토를 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학력고사, 본고사, 수능시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21세기 90년대생들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우격다짐으로 얘기하거나 그냥 보면 돼, 이거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당신은 꼰대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21세기는 질문의 시대고 소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의 가정에서 왜? 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오는 아이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교적인 삶을 살아서 왜? 라는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같이 위기를 겪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새겨줘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세 글자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돈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의 심장에 새겨야 될 단어는 세 글자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토라를 읽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슴 속에 자식들 안에 하나님의 글자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기고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